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합력하여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의의 승리, 최후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능히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로 세우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승리자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모든 일들 시작하며 이루어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날로
또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하여 온 교우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고 태산이 평지가 되며 골짜기가 메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간증하며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심령, 가정,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의 역사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길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육지의 땅, 육지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바닷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 한 달도 되지 않아 쉽게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 그 땅의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바닷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닷길이라는 것은 남쪽으로 가다 보면 홍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바닷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선택하셨는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블레셋 지경을 지나가다 보면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돌이켜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을 떠났는데 죄와 어둠의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다시금 어려움 만나면, 시험을 당하면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 홍해 광야길로, 이 바닷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건 불가능한 길입니다.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갈 때에 어떤 바다도 태산도 우리의 삶의 골짜기와 문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블레셋 길로 편안한 그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바다 길이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4절 후반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알도록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때에 내가 딱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다. 이건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길이 아니라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곧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 길은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희망이 없어, 이거는 좋아, 나빠, 내가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내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야. 3절을 보시면 한번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제는 마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내보내지 않고 다 죽일 수 있다, 아니 붙잡을 수 있다, 붙잡아 올 수 있다. 이게 바로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닷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홍해바다 앞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하면서 그들은 뒤쫓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뒤늦게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항복했는데 변심하여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오고자, 아니 붙잡아 오지 못하면 그들을 다 죽이고자 오늘 바로가 군대를 동원하여 이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바로가 아주 총력을 다하여 그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인도하셨을까? 아직은 몰라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점점 홍해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다 곁에 아예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길로 인도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두려워했다, 두려움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으로 인하여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듣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의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지고 은혜와 평강이 채워져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중심이 주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읽었고 기도도 했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선한 역사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은혜도 체험했는데, 잠시 후에 돌이키면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또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으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무엇을 보고 두려워해요? 어떤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요?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막 추격해 오고 있어요. 자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 말발굽 소리, 군대가 이렇게 추격해 오는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십시오. 11절 말씀,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모세에게 하는 이 말은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 곁에서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앙을, 우리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어두울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어둠, 흑암의 재앙 가운데 3일 동안 캄캄한 시간을 보낼 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살았어요. 뭐 이가 나오고 여기 전염병이 돌고 개구리가 등장해서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았어요. 결정적으로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가축의 첫 새끼가 죽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경험한 것이에요.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애굽에서 죄 가운데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 노예면 어때? 죽지는 않잖아. 노예로 사는 것이 차라리 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 전혀 반대적인 상황으로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토해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맞이하게 돼요?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돌보아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때의 그 간절한 마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죽게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의 말이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에 힘이 있거든요. 이 고백에 힘이 있거든요. 내가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지만 아직 불완전해요. 아직도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가득한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전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어두웠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함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13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암송하면서 내 마음속에 딱 새기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와 내 삶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빠뜨렸던 그 상황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뭐 마음 먹는다고 되나요? 아니요,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지, 두려워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야지.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선포해야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만히 서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요,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자세를 보면은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쉬운 때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 이 표현도 되고요. 가만히 서서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 모든 말들을 멈추라는 말도 돼요. 가만히 서서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불신앙적인 말을 그치고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한번 고백을 보실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그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말을 하라. 오늘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내가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체험할 거야, 몸으로 체험할 거야.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세로 하여금 바닷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바닷길을 내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뒤에 추격해오던 바로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서 모두 섬멸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과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들어주시면 내 마음에 맞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체험하게 되리라.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기대하라. 마지막 14절, 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경험하라. 이것 오늘 주신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내가 만난 모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무거운 문제에 대하여 이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역사하시리라 체험하며 감사하는,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우셨습니다. 출애기 14장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주님, 모든 것을 선한 역사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이, 또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